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방식의 만족에 있어서는 굉장히 피동적인 존재입니다. 배고플 때는 음식을 먹어줘야 되는 것이고, 또 무엇인가 모자라면 그 모자라는 것을 채워야지만 사람은 만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채워짐을 통해서 부족함이 없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피동적인 존재입니다. 근데 다윗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피동적인 것이 아니라 능동적인 자세를 갖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여전히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그 부족함에 대해서 내가 더 이상 고민하지 않고, 아니 부족함을 내가 느끼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면 그분께서 나의 모든 부족함을 채우신다라고 하는 그런 부족함에 대한 해결책을 찾았다고 하는 고백이 아닙니다. 다윗의 고백은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신 것 자체가 나는 더 이상 부족함을 느끼지 아니하는 만족함의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선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를 더 이상 세상의 부족함이 낙심 가운데 나를 떨어뜨리지 못한다, 나를 넘어뜨리지 못한다라고 하는 온전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당장의 인생의 문제로 인해서 힘들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확신하고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이 삶에 있어서의 아니라 너를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지켜주실 것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비하신 길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확신이 있으면 우리는 상황보다는 주님에 더 집중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바로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어서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주님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지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든지 나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시든지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동행이라고 하는 큰 축복 안에 우리가 거하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 자체가 인생의 소망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분명히 확인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이요, 삶의 어려움이 없었습니까? 그에게 정말 삶의 부족함이 없었습니까? 우리가 다윗의 삶을 쭉 우리 사무엘서나 또 역대기서를 통해서 읽어보면요, 다윗의 삶처럼 어려움을 많이 겪은 삶도 없습니다. 말년에는 평탄해야 되는데 그 아들까지 또 쿠데타를 일으키고요,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살아갔던 것이 사실 다윗의 삶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절망하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때문에 절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때문에 낙심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그의 인생에 있어서의 성공 유무는 이 세상 속의 상황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동행에 있었기 때문에 그는 실패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에 처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것을 믿고 있다면 우리는 실패하지 않은 인생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 자체가 우리 인생의 견고한 삶의 기반을 형성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현실에 보이는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들에 넘어지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요, 또한 상황이 우리에게 긴급하게 알려주는 그런 미래들에 대해서도 단정지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사실 인간이란 존재가요, 조각만 보고 전부를 상상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인간이 갖고 있는 특징입니다. 작은 조각 하나 보고 나고 저거는 어떤 조각일 거야 라고 말하면서 큰 것을 상상할 때가 많아요. 우리 상황도 마찬가지죠. 어떠한 작은 일이 하나 발생되고 나면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구나, 이제는 모든 것이 희망이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기 쉬운 것이 사실 인간이거든요. 인간의 모습이 그런 겁니다.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근데 그럴 때 우리는 그 상황을 바라볼 것인가 주님을 바라볼 것인가를 분명히 결정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시편 23편에서 다윗은 뭡니까?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다. 난 더 이상 세상의 조각과 같은 인생, 그 인생의 일들에 내 자신을 맡기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3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3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는 삶에는 어떤 유익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그 놀라우신 영적 복이 허락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가면요, 영혼이 소생됩니다. 영혼이 소생됩니다. 상황 중심으로 살아가면요, 우리 영혼이 메마르게 되어 있습니다. 영혼이 피폐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말씀 가운데 살아가고 하나님을 나의 중심으로 모시고 살아가게 되면, 그분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것을 온전히 믿게 되면 우리 영혼이 소생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으로 세우신 그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고 하는 겁니다. 의의 길이라는 것이 결국 뭐겠습니까? 예비하셨던 그 천국의 나라, 하나님 나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신 의의 길이 있는 겁니다. 그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인도하시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요? 당신의 이름 때문에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인도하신다. 여러분, 예수 이름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이 소망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때로는 참 즐겁고 기쁘지만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또 어려운 일 당하면 우리 믿음 생활 이렇게 힘드냐 하는데, 힘들어도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이 바로 이 믿음의 길인 거예요. 왜요? 이 길이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들 때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다면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을 마지막의 삶을 한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 그런 본문의 모습이 바로 5절 말씀인데요. 5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여러분.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했어요. 여기서 기름을 머리에 붓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다윗이 지었으니까, 내가 왕이니까 왕이 기름을 부었다라고 하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당시 팔레스타인 지방에 있었던 하나의 풍습을 비유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는 어떤 풍습이 있었냐면, 큰 잔치가 열려지고 나면요, 사람을 초청합니다. 초청해요. 초청하는데 그 초청한 사람 중에서 아주 귀빈, 아주 높은 사람들, 아주 귀한 손님이 오게 되면 그 손님을 잠깐 멈춰서고 사람들 보는 앞에서 그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우리 잔치에서 제일 높은 초청받은 아주 귀한 손님입니다 라고 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마치 큰 연애 잔치에서 우리를 초청해서 너는 내가 가장 귀히 여기는 사랑하는 자다라고 하면서 기름을 부으시는데, 누구의 앞에서요?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신다, 부어주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 모든 아픔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내 눈에 눈물을 닦아주신다, 씻겨주신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궁극적인 것은 뭐냐? 이 세상에 너 살아가는 모습들 절대로 후회하지 말아라, 실패하지 않았다,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 자체가 너의 삶의 가장 큰 능력이고 또 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복 받으셨다는 것 항상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복을 세상의 소유에서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예수 믿고 복 받았다고 하는 것을 자꾸 세상에서 내가 돈 얼마나 벌었는지, 내가 얼마나 인생이 잘 풀렸는지, 그런 거로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복 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모셨다는 그 사 자체가 복 받았다고 하는 것이고, 그거 자체가 예정되고 보증된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는 삶. 어떻게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니까 여호와께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막대기와 지팡이로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막대기와 지팡이, 여러분, 막대기는 뭐 짐승들이 올 때 쓰는 것이라 볼 수 있다면, 그렇죠? 지팡이는
양들을 위해서 쓰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막대기와 지팡이와 같은 것이 우리에게 있죠. 우리에게 뭐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막대와 지팡이를 갖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게 되면 때때로 우리 죄 가운데서는 주님의 그런 막대기를 지팡이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악한 세력에서는 주님의 막대기가 경험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십자가 붙들고 살아가야 됩니다. 십자가 붙들고 승리해야 됩니다. 우리 6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우리의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항상 함께 있습니다. 항상 함께 있습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는 거예요. 선하심. 또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분의 자비가 있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그분의 선하심이 우리를 따른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 사는 것, 영원토록 사는 것을 가장 기뻐하고 또 흔들리지 않아야겠습니다. 세상에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집에 사는 사람으로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그래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있어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믿음으로 굳건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기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삶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다윗의 시편을 읽을 때마다 마음에 참 감동이 되는 것은 다윗이 그의 삶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동행하심의 복을 그가 누렸기 때문입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주의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경험하는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시고 항상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기쁨들을 우리가 경험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